계속해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되게 이 본문 가지고 지금 오래 다루고 있지만 이 본문을 오래 다루는 이유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인지를 나누었었냐면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정죄에 내몰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을 정죄에 내몬, 죄인으로 내몬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는 그 사실이 얼마만큼 큰 사실인지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담 안에서 처해진 인간의 상황이 얼마만큼 절망적이고 얼마만큼 치명적인 것이었는지를 잘 인식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은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만큼 그 아담 안에 속했던 것이 저주스러웠던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담으로 인한 정죄와 아담으로 인한 죄인 된 것이 얼마만큼 치명적이고 두려운 일이었었는지를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은 명백히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아담의 모든 범죄는 그들의 것이 되었고 그들은 정죄함을 당하였고 그들이 죄인이란 확고한 증거로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인류는 단지 아담 안에서의 죄책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들은 많은 범죄도 스스로 행한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자,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정죄함을 입었어요. 아담은 단지 순종의 시험에만 놓여 있었고 그 순종의 시험에서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을 죄로 물들이고 죄로 그들을 정죄로 내몰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것은 많은 범죄까지 있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의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범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은 단지 모든 인류를 정죄함으로 내몰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4장 15절에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고 반대로 말을 하자면 율법이 진노를 이루는 이유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범법함이 폭로되고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법이 있어야지만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이전에도 간통죄가 있었는데 간통죄가 폐지가 되니까 그게 범법행위로 법적으로는 걸리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가 폭로되고 그들의 죄가 범법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왜냐? 그들이 범죄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율법이 드러내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율법이 들어와서 범법 행위가 더하였단 말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죄로서 드러났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은 그의 의로우심 가운데서 말미암은 그 법이기에 그것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처절히 절망적인 정죄 상태에 이르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 앞에 자신들의 죄가 폭로되며 드러나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게 만들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범죄한 죄인들이며
모든 사람이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3장까지 얘기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격화시켰었어요. 안식일날 몇 걸음까지 갈 수 있는 거라는 등, 뭐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례라든 등 그런 것들은 다 만들어놨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실제 율법에 중요한 것들, 뭐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십계명에서 드러난 그러한 율법들, 실제 그 마음의 청결함, 겸손함과 이것들은 다 내버리고 이들은 외식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 종교의 모양새만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본질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은 그 율법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율법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저주와 심판 아래에서 반드시 모든 형벌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만 외적인 규례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기도하는 규례, 절기를 지키는 규례들을 이렇게 겉으로 하는 외형적 수준에서 율법을 격화시키면 모르겠으나 율법이 요구하는 그 도덕적 순결함을 모든 사람 앞에 들이댈 때 모든 사람들의 죄는 폭로가 되고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처절한 범죄자라는 수치감을 주며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무가치한 죄인들임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사람을 절망적으로 이끌어가요. 그 율법은 얼마만큼 인간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를 드러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놓여 있고 마지막 영원한 진노의 심판 아래에만 놓여 있음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음을 율법은 깨닫게 해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제 넣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들이야.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받은 자가 그러나 의로운 자냐, 율법을 들은 자가 의로운 자냐? 바울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즉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으므로 의롭다 하지 말아라.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오직 그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바울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임을 밝히는 거예요. 이 구절의 목적은.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면 얻으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율법으로 너희들은 율법의 그 본질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함에 대해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회개도 다 해요. 근데 언제나 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자신들의 내면의 그 교만함과 그 탐심과 그 욕망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대로 두면서 외적인 종교의 규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나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항상 쉬지 않고 완전하게 행한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3절까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게 바울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중반까지는, 3장 중반까지는. 그래서 이 율법은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든가,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든가, 그 누구도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를 만한 자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이 율법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정죄함을 입고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 놓이고 모든 사람은 진노 아래 놓여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래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의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은밀한 모든 죄악이 그 앞에 폭로되고 그에 마땅한 저주가 율법 가운데서 선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죄에 대한 절망적인 선언만을 선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만민을 심판하게 계획하고 계획하셨어요. 아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온 해악은 너무나도 컸어요.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정죄함을 입었고 모든 사람은 그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에요. 아담은 자신의 그 모든 부패하고 교만한 그 모든 본성까지도 물려주었고 사과나무에선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선 배가 열리듯이 아담의 뿌리에서 난 모든 그의 후손들은 그와 같은 교만함과 이기적임과 그의 탐욕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그 모든 죄악에 대한 본성을 물려받아서 그들 또한 아담의 죄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스스로도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민을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리고 그의 율법 앞에서 마땅히 합당하게 정당하게 의롭게 심판함을 당해요. 정죄의 선언을 받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그 누구도 그 의로운 심판을 피하거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거나 그 누구도 그의 심판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그 심판 날이 되면은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담에게 속하였다는 그 사실이 얼마만큼 절망적인 것인지, 아담이 이 세상에 들여온 죄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 것이었었는지,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입고 그의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아서 그와 같은 죄악을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았었는지, 그 사실이 얼마만큼 절망적인 것인지를 그날에 철저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날의 죄로 인한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그날에는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날에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변명도 통하지 않고 다만 범죄자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영원한 죄와 저주와 심판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이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닥쳐온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담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은 작은 게 아니었어요. 전 인류를 그는 정죄함으로 내몰았고, 전 인류를 그는 범죄함으로 내몰았고, 그는 전 인류를 심판으로 내몰았고, 그는 전 인류를 사망으로 내몰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일을 이루세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으실 뿐만이 아니라 더욱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아담의 범죄와 같이 아니하대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사망함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까지도 당하지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데 아담으로 인한 것은 넘쳤다라고 한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사는 넘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의 범죄로 심판함에 놓였어요.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으로 인한 수도 없이 많은 범죄, 아담으로 인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죄,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지은 모든 사람들의 개별적인 은밀한 죄, 그것까지도 감당하셨어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육신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사망을 겪게 되었어요. 더욱이란 단어를 쓰죠. 여기서 더욱 바울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사망은 그냥 받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인데 그들은 선물을 넘치게 받아요. 아담 안에서 들어온 저주가 너무나도 큰데 아담은 그 모든 저주와 범죄와 정죄와 죽음과 심판을 단지 이를 얻고 받았다고 다만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은 다만 아담이 이루신 것을 뒤집으실 뿐만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더욱 넘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과를 뒤집으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다만 성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이룬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반대되는 결과를 이루시되 훨씬 더욱 넘치는 은혜를 이루셨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20절에 보니까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앞서 4장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율법이 범죄를 늘어나게 하지 않아요. 범죄를 줄어들게 하죠. 우리나라의 지금 헌법과 모든 법이 폐기된다면 당장 이 나라는 멸망할지도 몰라요. 하루 만에. 온갖 범죄가 벌어짐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법 행위를 제어하기 위함이었었지 범법 행위를 늘어나게 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법이 주어지고 처벌 규정과 복과상이 주어졌었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법이 있으면은 법에 대한 마땅한 상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법과 그 법을 거역할 경우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명시하셨어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다만 법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범법 행위가 그의 거룩하신 법 앞에 드러나므로 모든 사람의 죄가 폭로되고 그들이 범법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가 되었어요. 율법은 우리의 모든 범죄 행위를 폭로하고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절망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율법에 의하여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얼마만큼 큰 죄와 파멸이 자신들에게 이뤘었는지를 알게 될 텐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왜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도리어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더욱 넘치는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 범죄가 더해졌어요. 범죄 행위가 폭로가 됐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바울은 넘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넘쳤나니. 앞서 같은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들어온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우리가 가로치고 가로닫자면은 뭐가 억울하나 더 추구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셨어요.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들과 같은 인간의 몸이 되셨었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우리를 대속할 제물이 되셨어요. 한 신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거역한 아담의 죄책과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개별적으로 은밀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서 그는 그 율법의 많은 범죄에 대해서 속죄를 행하셨어요. 이것은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죄라고 한다는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예요. 그가 대신 율법으로 인한 절망적인 죄의 파멸적인 크기의 그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대신 그가 감당하시고 인간의 몸으로서 그 삭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은혜가 더욱 넘쳐요. 왜 그러냐? 그는 우리들의 많은 범죄로 인하여서 더 큰, 더 놀라운 희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율법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정죄함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자신들의 죄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무가치한 자신들의 전적인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함을 알면 알수록 그 죄인들을 향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희생이 그의 속죄함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알게 되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50 탕감받은 자, 500 탕감받은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나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뉘는데 율법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얼마만큼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시인하는 자와 단지 몇 가지 외적인 행위로서 잘못을 몇 가지 범한 그냥 조금의 잘못과 실수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존재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전적인 무가치함을 깨닫고 전적인 부패함을 깨닫고 자신이 구원에 하나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절망적인 영원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로서 자신들이 많은 탕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죄가 더한 곳에 율법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단지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가 폭로될 뿐만이 아니라 그 엄청난 죄의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서 그가 그 죄인을 위하여서 그 모든 삭을 감당하시고 대신 저주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더 많으니 그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의 죄의 상만을 지불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율법,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하나님의 법, 그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법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부터가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겸손이었어요.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약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는 것, 이것부터가 엄청난 겸손과 순종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대표하는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율법에 온전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어요. 그가 행하신 모든 율법 행위는 항상 거짓된 동기가 전혀 없이 아버지를 향한 순결하고 정직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어요. 그가 행하신 모든 율법의 순종은 지극히 아름다웠었고 지극히 아버지 영광을 드높였고 지극히 아버지 앞에 사랑스러웠어요. 그는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받는 그 자리 밑에까지 나아가셨어요. 그가 감당하신 순종은, 그가 아버지께 하신 복종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담의 그 교만함과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그 모든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훨씬 더 뒤집을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초월하고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더욱더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순종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로마서 5장 18절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신 행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모든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복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에게 속하는 자들,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어요.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내몬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법에 아담의 불순종과 비교할 수 없는, 다만 아담의 불순종을 다만 이렇게 상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훨씬 더 초월하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의 겸손으로 세상에까지 낮아지셨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저주의 잔을 받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법도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러함으로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 의가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을 다만 의지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대표하는 자들의 죄는 가져가시고 때로 자신의 의로운 행위는 그들에게 다시 전가해 주시는 거죠. 아담은 모든 인류를 정죄로 내몰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많은 범죄, 아담으로 인한 모든 사람의 정죄함과 아담의 부패함을 따라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행한 모든 정죄 행위까지도 감당하시고, 또한 아담과 다르게 아버지의 법에 무한히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순종하심으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기에 충분하고 넘치는 복을 획득하신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더 이상 절망감을 줄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율법 아래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신들의 정죄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자신들의 부패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무한한 가치의 순종이, 그 희생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죄를 더 지으면 더 지을수록 은혜가 더 난다는 말이 결단코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 5장 끝부분부터 6장에서 그걸 다시 논해요. 그렇게 이해하는 자들 때문에. 이 말은 다만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인인지가 그 율법의 선하심 앞에 발견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앞에 우리는 또한 율법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미약한 순종과 다르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의를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절망적으로 내몰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고 표현한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다만 아담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우리가 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다, 이건 하나님 형상도 모든 게 다 파괴된 것도 아니고 우리 도덕적 형상만 파괴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예술에 대한 감각도 있고 하나님을 닮은 많은 것이 남아있어요. 지정의가 있고.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우리에게 사라졌던 것은 그 온전한 도덕적 본성이었었죠.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그 상태, 그리고 아담의 타락하기 전 상태, 그것조차 능가하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위대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어떤 한 빚을 많이 진 사람을 알게 됐어요. 빚을 너무나 많이 져가지고 자식들도 다 빼앗기고 집도 넘어가고 먹을 것도 없고 평생 종으로 살고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 빚을 지는 자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내가 그 모든 빚의 값을 탕감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빚을 탕감해 준다고 말을 하자 이 사람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당연하죠. 빚 때문에 내 자식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종돼야 되고 이제 먹고 살 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왕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내 왕궁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아름다운 연애를 즐기자꾸나 이러는 거예요. 이걸로도 비교가 안 되지만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단지 그들의 빚에 대한 탕감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가끔가다 조금씩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천국의 복을 얻느냐?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그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우리들의 모든 구원의 복은 유업이에요. 유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나안 땅의 기업이 항상 유업으로 전달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상속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보실 거예요. 구약을 읽다 보면. 그 기업이 뭐냐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땅 분배를 해요. 땅 분배. 지파별로 그 족보별로 땅 분배를 한다고요. 땅 분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공평하게 땅 분배를 해가지고 다들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들이 먹고 살 만큼 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을 분배해 주셨어요. 물론 그들이 율법을 거역하고 강한 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남의 걸 다 뺏고 막 그게 나오지만 성경에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불법을 저지른 장면들이 나오지만 원래 하나님의 법은 그랬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어떻게 항상 얻었었냐 하니까 그 족보를 따라서 유업으로 이것은 전달되었어요. 유업. 왜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유산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니까 이 기업은 항상 그 부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얻는 기업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유업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기업보다. 항상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유업으로 얻는 것이고 그 유업을 얻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니까 상속자라고 해요. 상속자. 그죠? 지금도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모든 복은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아브라함을 처음 세우실 때부터 그는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지 그냥 단순히 복 받을 자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은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래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 상속자가 되었느냐? 누구의 죽음으로 인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의 피로써 우리가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영적 기도만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값싸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죽임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전 상태보다 더욱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 속한 모든 것,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육신적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저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안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어요. 누구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우신 모든 거룩함과 긍휼하심과 자비와 아름다운 모든 영광스럽고 무한하며 변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며 지극히 선한 모든 복이 우리에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유업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 하필이면 6월절 날에 6월절이 제일 큰 명절 중 하나인데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의 구원함을 받은 날이니까 제일 큰 명절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날에 잔을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언약, 새 언약, 즉 구약에 있었던 언약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란 말을 히브리서에서 유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매우 적절한 번역이에요. 그 문맥에서 사람이 유언이 체결되려고 하면은 죽어야 돼요. 이와 같이 언약이 죽음이 있어야지만 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언약 맺는 제사도 동물의 피 없이는 아니했다고 말을 해요. 그죠?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모든 백성들에게 피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피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서 피로써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 새 언약도 죽음이 없이는 피 없이는 언약의 피 없이는 맺어진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왜 그러냐? 언약 곧 유언. 유언은 어떨 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사람의 죽음 이후에 필요한 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유언, 유업, 상속자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 그 모든 복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인해서 새롭게 맺어진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새롭게 성취된 유언인 것이죠. 모든 영광스러운 복을 아담이 소유할 수 있었던 그 인간의 그 상태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스럽고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나오는 순결하고 지극히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지극히 아름다운 참된 행복과 그 평안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부여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언으로서. 그의 죽음으로써 맺어진 유언으로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몹시 절망적인 상태였었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지극히 절망적이어서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아담으로 인한 저주의 상태에서. 그때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벌벌 떨어야 되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정죄함의 노임으로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하는 사형수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사형수는 단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죽음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의 의로우신 분노의 손길을 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느껴볼 수도 없는 그 두려움을 그날에서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아담 안에서의 정죄함과 아담 안에서의 범죄한 모든 것들이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개별적으로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죄가 얼마만큼 파멸적이고 절망적이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더한 곳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넘쳤느니라,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왜 같지 아니하냐? 아담과 그리스도는 왜 같지 아니하냐? 같으면서도 왜 같지 아니하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과 그리스도는 단지 행한 것에서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은 아담이 이룬 그 저주의 결과보다도 그걸 능가하고 훨씬 더 초월하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왜 같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의 선물과 아담의 범죄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정죄함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으로 인한 모든 죄와 그들의 개별적인 모든 죄, 즉 여기서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왜 같지 아니하냐? 그리스도께서는 그 엄청난 모든 죄의 결과까지도 감당하셨었기 때문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이 아담 한 사람은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왕노릇하게 한 장본인이었어요.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넘치게 받는 자들은 넘치게 받는 자들이에요. 왜 넘치게 받는 자들이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서 왕자들로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많은 사람에게 절망적인 상태를 선사하였으나 많은 사람을 절망으로 내몰았으나 그리스도는 단지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다만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돌이켰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범죄, 아담으로 인한 그 정죄함, 모든 사람의 개별적인 수없이 많은 범죄까지도 감당하셔야 되기에 그는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감당하셨었고 그는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율법에 온전하고 절대적으로 순결하게 충성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아담의 그 타락 이전의 상태를 훨씬 더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서 상속자로서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제는 그들의 것이 된 거예요. 누구를 인함이냐?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들이 얼마만큼 크고 지극히 높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만큼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을 선물하여 주신 것인지 우리가 미약하게나마 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고난의 장과 저주의 장과 심판의 장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